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회를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당한 신앙생활, Confident Life of Faith, 당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유명한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불렀을까요? 그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는 서자로 태어난 자식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을까요? 또 형을 형이라 부르고 싶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떳떳하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며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지요? 북한을 비롯하여 공산권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며 마음껏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마음껏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중국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많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찬양을 몇 시간을 해도, 설교 말씀을 몇 시간을 해도 그저 기쁨과 은혜가 넘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어느 곳에서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 파송하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들로서 알려지게 될 것과 또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하게 될 미움과 박해를 예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떳떳하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한국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상견례를 하는데 신부 쪽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 부모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분은 지옥 가기 싫어서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 당황해 했지만 집사님은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아래에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죽음 이후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의 길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날에 얽매이고 또 시간에 얽매이고 마귀와 죄에 얽매여 사는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왕 앞에 모세, 또 골리앗 앞에 다윗, 누베갓네세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스테반,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큼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임을 깨닫고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가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확실히 하며 힘있게 우리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귀한 위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급행 열차가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는 빅토리아 여왕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사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검은 외투를 입은 듯한 사람이 선로에서 두 팔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서 급정거하고 내려다 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보았더니 다리의 중앙부가 심한 파도에 휘말려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른 선로를 따라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헤드라이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헤드램프의 밑부분에 많은 하루살이가 엉켜붙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램프가 흔들릴 때마다 검은 그림자가 두 팔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는 그것을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간연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일,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골방과 창고가 없는 까마귀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은 자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강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2절,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부모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읽을 텐데 너의 하나님 하실 때 우리 모두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자시니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며 무제한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영원 무궁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그 자체로 그 사랑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수하게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후 115년에서 116년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당하던 그 시기에 폴리갑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이 지역 총독 스타디우스가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부정하라고 폴리갑에게 권고했습니다. 폴리갑은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고 재판관이 협박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붙이는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밝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First Cabinet Meeting에서 미팅을 시작하기 전 먼저 기도로 미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미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미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통령과 부대통령과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박문세 목사님과 며칠 전 이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에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될 것 같다라고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기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 언젠가 주님을 배울 때 참 잘했다, 참 잘 참았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이 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자,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 자신이 천하보다 더욱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텐데,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